다 같이 이렇게 찬양하니까 또 그것도 괜찮네요. 5절까지라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한 10절까지 되면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한번 인사 나누죠.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를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까지 가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한 60km 떨어진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버가모 교회는 그 당시에 수아 지역의 행정도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행정도시를 주변에 두르고 있는 위성도시가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고 그 위성도시에 있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되돌려보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교통의 요지죠. 당연히 이제 행정도시를 가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기반 배경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교통이 좋았을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업이 발전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 두아디라 교회는 염색업이 활발했다 그러죠. 염색.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 자주색 옷감 장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갔을 때 빌립보라는 도시 성이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주도가 됩니다. 주성이 되죠.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고향이 바로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 염색이 활발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염색된 옷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안내해 주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그 옷을 팔 때 상류층에 있는 여인들이 아주 좋아했답니다. 아마 염색이 잘 돼 있는 그런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루디아가 장사하던 그 지역에는 로마 그 군인들 가운데 계급이 높은 사람들의 가정이 거기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장사를 많이 하게 됐을 거예요. 또 그럴 때 이제 바울에게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그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해줬던 사람이 루디아라고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그래서 염색업이 활발했고 뿐만 아니라 금속 세공업도 활발했다.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금속 세공이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화폐들, 주화들이죠. 주화들을 여기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주화들 만들어내는 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염색과 세공업들이 활발하면서 길드라고 하는 그 협동조합이죠. 길드가 활성화됐는데 이 길드마다 이제 뭐 우리가 보통 어떤 회사들 얘기하면 연초에 뭐 돼지 머리 놓고 제사 드리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아주 성행했다는 거예요. 조합마다 경쟁적으로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그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거기에 염색업이나 또 구리세공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노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 업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기에 많이 노출돼서 뭐 부득이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게 참여하지 않고는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저들의 그 신앙의 양태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책망하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칭찬한 게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인내도 있고 섬김도 있었다. 참 귀한 일 아니에요? 사랑이 있으니까 섬김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가 따라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잘 참고 견디잖아요. 소망 가지고. 또 사랑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긴다. 그 섬긴다고 하는 게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다. 참 그 정도면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게 되고 어쩔 수 없으니 하면서 묵인하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하냐? 너희들이 이중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중적.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우상을 같이 섬긴다는 거예요. 자, 길드라고 하는 협동조합 때문에 라고 얘기하지만 묵인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살려면. 그러면서 묵인하면서 넘어갔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성도 같은데 밖에 나가서 일할 때에는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또 제물 앞에 또는 우상의 신전에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것 같았는데 또 밖에 나가서 우상의 신전 앞에도 또 똑같이 절하는 그런 모습. 이 주님 보실 때는 너무 가증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받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지난 시간 떠올리면 너희 안에 있는 이세벨을 용납했다 그러죠. 이세벨. 그 이세벨은 아합 왕 때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엣바를 섬겼던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이방 여인인데 맞아들여서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이 들어오게 돼서 온통 이스라엘이 우상의 신전을 만들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세벨은 아닐 거라 그랬죠. 그러나 이 이세벨은 거짓 선자로 우상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그걸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왜 내버려 뒀냐? 자기들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아멘 하는 그런 예배의 자세를 보였지만은 세상에 나가서는 우상의 신전에 절하고 그런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욕인하고 넘어가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단 말이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귀가 즐겨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핍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혼합주의에 물들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고 어쩔 수 없잖아. 그러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혼합주의입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정확한 생각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 믿지 그러면서 우상의 신전에 절하는 것도 용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강력한 핍박이라기보다는 이 혼합주의에 물들어서 믿음의 올바른 길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 뭐 이러면서 넘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이죠. 이슬람교의 교도들을 우리가 무슬림이라고 그러고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무슬림들이 예배드리는 곳을 모스크라 그럽니다. 특별히 터키의 이스탄불 같은 데는 사실은 서방교회라고 하면 로만 카톨릭 교회인데 로만 카톨릭 교회의 5대 관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5대 관국이라 그러면 로마, 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예루살렘. 이 5개가 서방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제 동방으로 가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동방교회에 속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정교회라고 하는.
근데 이 비잔틴 시대 때 콘스탄티노플은 로만 카톨릭 교회의 아주 중요한 관구였어요. 말하자면 5개 포인트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무슬림들이 거기에 쳐들어가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니 로만 카톨릭 교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어요. 옛날 교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작은 교회들은 다 없애요. 무너뜨립니다. 작은 교회들은 무너뜨리는데 쓸모가 없으니까. 큰 교회들은 십자가를 다 뗍니다. 십자가를 떼고 거기에 회칠해가지고 자기들의 모스크로 사용해요. 그래서 터키에 갔다 오신 분들은 그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이 성소피아 성당에 십자가를 떼고, 지금은 성소피아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죠. 그 성소피아 성당이 원래는 카톨릭 교회의 성당이었는데 무슬림들이 정복하면서 거기에다가 모스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 안에 가면 아랍 글씨가 다 써 있고 거기에 회칠해져 있습니다. 회칠해져 있었는데 1930년도에 그 회칠한 게 벗겨지기 시작했는데, 그 벗겨진 걸 보니까 그 안에 성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적 거냐? 무슬림들이 정복하기 전에 카톨릭 교회 5대 광국 가운데 하나였던 콘스탄티노플. 이 콘스탄티노플이 터키가 정복하면서 이스탄불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자, 그때 있었던 성화들이에요. 거기다 다 칠을 했는데 그 칠이 벗겨지면서 성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무슬림들은 다른 종교, 다른 국가를 정복하면서 핍박으로 그리스도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없애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어떤 정책 썼냐면 긴 시간 동안 조여오는 겁니다. 고사하도록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 들어가는 곳에 무슬림 교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극렬하게 대응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고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심지어 밖으로 나갈 때는 주황색 옷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제외되도록, 만약에 그런 의복을 입고 나가지 않으면 큰 처벌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들어간 지역에 200년 내지 300년이 지나면 기독교인들이 다 소멸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겠죠.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리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런 곳으로 이주하게 되고, 이주할 수 없는 사람들 남아 살다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저버려요. 혼합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저 마호메시죠? 무함마드를 창시하는 저 종교가 더 센 하나님인가 보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혼합주의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라는 종교가 주후 622년에 시작이 됐잖아요. 622년 시작됐는데 몇 년 안에 그냥 기독교 주변 국가들을 많이 함락했습니다. 특별히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강력한 국가도 무슬림 국가로 만들었다가 이제 거기서는 다시 전쟁을 통해서 회복이 됐어요. 스페인, 포르투갈은 다시 로만 카톨릭으로 돌아왔는데 무슬림이 상당히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그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 혼합주의.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예배 드려도 된다. 근데 예배 드리라 그러면서 절대로 예배 드리는 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찬송도 못 부르죠? 말씀도 못 전하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하고 쳐다보듯이. 여러분 아세요? 마스크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눈만 동글동글해가지고 저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표정이 안 나와요. 근데 말도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고사하게 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핍박,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핍박 때문에 무너졌냐? 기독교는 외부의 핍박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에 의해서 더 강렬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어떤 박해가 와도 기독교는 이겨내게 되는데, 이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무서운 거고, 또 하나는
내적인 핍박 안에서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밖에서 박해가 오면 내가 밖에서 박해와도 내가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는다. 이게 믿는 사람들 보통 생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이 오기 시작하면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이 교회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핍박, 그거는 수천 년 동안도 잘 이겨냈는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귀가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왜? 안에서 무너지면 금방 무너지거든요. 교회가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마귀가 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걸 생각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노름에 놀아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뭐냐? 외부의 핍박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 바로 혼합주의. 두아디라 교회 길드라고 하는 그런 상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의 신전에 제사를 드립니다. 먹고 살겠다고 하는 이유로. 자,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섞여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거주춤한 믿음의 자리. 이게 금방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니, 겉으로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또 온전히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저들을 꾸짖습니다.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긴다. 온전하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혼합적인 믿음 생활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점치러 갑니다. 그거 뭐예요? 혼합주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는데 취미로 또는 장난으로 심심풀이로 사주 카페 갑니다. 그러면 혼합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점쟁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기독교인들도 꽤 온대요. 제가 대학로에서 예전에 목회할 때 보면 그 점치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다가 은혜 받고 그 점쟁이 그만두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한번 금요일날 간증 한번 하라 그래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주말에는 하루에 돈 버는 게 그 옛날에 200~300만 원 벌었대요. 주일에는. 주말에는. 주중에는 10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수입이 좋은 거예요. 얼마나. 그냥 조그만 천막 하나 쳐놓고 대학로에서 점치는 거예요. 수입이 많다는. 근데 자기가 예수 만나고 새벽 기도 때마다 와서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중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분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대요. 아마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도 들어오고 주님 만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분이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회심하는데 정말로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점을 못 치면 당장 그가 가지고 있던 수입이 얼마나 줄어들어요. 자기 뭐 직업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텐트 쳐놓고 점 치는 거였는데 그 점 치는 게 수입이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한다는 게 그게 참 힘들더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올바로 믿겠다고 하는 데는 결단이 있어요. 크고 작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제가 서울에 영락교회 있을 때는 어떤 분이 수요예배 나오는데 이렇게 2층이 있으면 저 2층의 끝쪽에 잘 안 보이는데 예배 드리러 오는데 머리를 빡빡 민 사람이 오는데 뭐 머리를 빡빡 민 사람도 뭐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분은 승복을 입고 왔어요. 승복을. 그 중이죠, 중. 스님이 와서 예배를 드린. 아니, 저분이 왜 오나? 생각에는 저분이 승복 입고 올 정도면 자기 종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한 건데 아마 저분은 비교 종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뭔가 자기도 깨닫고 비교하고 기독교에 대한 뭐 장점도 있고 우리 불교에 대한 장점도 있고 뭐 이래 가면서 그걸 공부하려나 그러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나오더니 나중에 승복을 벗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왜 나오냐? 나중에 교회 등록을 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몇 달 나오더니 승복을 벗었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심령에 변화가 오잖아.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일본 순사였어요. 일본 순사인데 한국 사람인데 평양의 산정연교에서 붕해가 있는데 그때 은혜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하는 분부터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회개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회개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회개하니까 이 일본의 순사 앞짝이었던 이 사람이 와서 저기 앉아 있다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마 여기 도둑놈도 있을 테고 못된 짓 한 놈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여러 명 잡아가서 실적을 얻겠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예배당에 와서 간증하고 회개하고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도둑놈 잡으러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간증했어요. 나는 사실 여차저차해서 도둑놈들 잡으러 왔다고 왔다가 내가 말씀 듣고 이 영적 은혜를 받고 내가 회개하게 됐다.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의 역사에 나와요. 이 성령의 역사는 대단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믿음을 흔들거리게 하는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냥 먹고 산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됐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책망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건가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점치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사주 카페 가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추구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난 하나님 믿어. 나 이거 재미로 하는 거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걸 책망받았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라고 하는 것에 책망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서워요. 주님의 경고가 아주 무섭고 중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보고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해요. 여기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은 여기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 사람의 이름은 이세벨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님 아닌 걸 섬기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이 거짓 선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 영적 간음한 자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의 신전에 절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침상에 던진다, 환난 가운데 던진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죽인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심판을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라고 주님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 다 죄를 짓잖아요. 근데 문제는 죄를 짓고 난 다음입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다 지니까 어떡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 실수하지 않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고 죄 졌는데 어쩔 수 없어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실수하고 죄 진 다음에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거.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니 그래요. 실수할 수 있는데 또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지, 어쩔 수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아오는. 여러분, 돌아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과 난 어쩔 수 없어 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거죠. 여러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꾸짖었지만 그 꾸짖는 목적은 뭐냐?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꾸짖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다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무서운 벌을 받았는데, 이렇게 혼났는데 왜 꾸짖겠어요? 자기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자식인데 왜 꾸짖겠어요? 기분 나쁘라고요? 아프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망하는 길이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런 무서운 말씀 하잖아요.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질 뿐 아니라 여기에 또 보니까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식을 죽게 한다. 여러분,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식이 죽게 한다. 이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만 들어도 너무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이 뜻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돌아와야 산다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살았던 빙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고. 미국 사람 빙고인데 이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뉴욕 교도소에 4년 동안 수감돼 있었어요. 감옥에 가면서 너무 잘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아내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감옥에 가는데 4년 너무 긴 세월이니까 날 기다리지도 마라. 그리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결혼해요. 나는 그런 책임질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고 새 가정 만나서, 새 사람 만나서 살아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그리고 4년이 지났어요. 4년. 그리고 이제 뉴욕 교도소에서 집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집으로 오게 되는데, 집으로 뭐 갈 데가 없으니 집으로 가긴 하는데 자기가 한 말도 있고 또 마음속에 정말로 아내가 기다릴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할까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나오기 전에 미리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얘기한 대로 당신이 누군가를 만나서 새 가정을 이루어도 나는 절대로 원망할 마음도 없고 내가 당신에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 내가 갈 데가 없어 집 앞을 지나가는데 혹시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마음이나 받아줄 마음이 있다면 집 앞에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참나무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면 그저 나를 용서해 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나가겠다. 그는 마음이 두근거리잖아요. 그 버스를 이제 타고서 플로리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쪽으로 가는데 뉴욕에서 플로리다까지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한 24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뭐 버스를 갈아타고 그러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집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집에 지나가면 참나무가 있는데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그러나 한편으로 그래도 내 아내가 날 용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 가지고 지나는 거예요. 그 지나는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참나무의 모든 가지가 노란 손수건. 여러분 다 들어보신 얘기죠? 저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노란 손수건. 그러니까 그 노란 손수건을 그 참나무 가지에다가 다 매달은 거예요. 수백 개를 매달아 놨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로 눈물이 나고 가슴이 터지는 그런 마음이죠. 버스에 내려서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다 용서하지. 내가 당신을 왜 용서하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참나무에다 노란 손수건 걸은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를 걸었다가는 지나가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마음이 그 참나무에다가 수백 개 노란 손수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생각해 보면 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날 때, 기다릴 때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아내의 마음보다 훨씬 더 크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위해서 책망할까요? 망해라, 넌 벌 받아라, 죽어라, 이런 심정이 아니셨다는. 돌아와야 된다. 너를 침상에 던지고 환난에 던지고 내 자식이 죽게 한다. 이게 뭘까요? 침상에 던진다는 건 뭐냐면, 침상에 던진 뭐예요? 이 사람이 기력이 없어가지고 침대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병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통해서 우리가 보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돌아오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죄된 모습으로 갈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외면하지 않고 오늘도 받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두아디라 교회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 혼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한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코비드19 또 종식 위해서, 또 올 한 해 우리가 힘써 선교하는 교회인데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또 각자 기도 한 3분 동안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